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 3장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40여산에 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인사 중의 인사였을 터인데 그 사람이 민문에 앉아있지 않고 성전에 와서 걷고 뛴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복음을 전하죠.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듣는 것을 그 성전의 원주인 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무리들을, 사도의 무리들을 붙잡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쳤던 게 오후 한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3시 정도에서부터 이 일들이 이어지면서 날이 많이 저물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을 재판하지 못했고 하루를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회의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그 집 일단의 무리들, 대제사장의 문중까지 다 참여하는 일명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그런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의 쟁쟁한 그러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에 잡아 있고 사도들이 그 가운데 서게 됩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을 신문하죠. 너희들 무슨 권리로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런 거 하게 했느냐? 너희들이 뭔데 이런 걸 하느냐? 굉장히 시비조로 그들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병자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그렇게 치유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묻는 거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의 얘기에 오히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기가 죽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이고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죽지도 않고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인용하며 얘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된 거죠. 여기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것은 여러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온전히 이 말씀을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학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많이 알고 공부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혜의 차이, 학문의 차이라고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분명히 그러한 범인에 불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이제 움찔러 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게 한 다음에 그냥 욱박지르고 위협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짓고,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얘기하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 위협해서 얘기한다는 것, 경고해서 얘기한다는 건 좋은 말로 한 게 아닐 겁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얘기한 것일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막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보고 백성들도 많이 보는데 지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게 일어난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게 큰 은혜를 이 사람이 받은 거니까 그 일을 행한 이 사람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위협만 하고 내보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의 흐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회 탄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은 그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좋은 간증거리이자 증거이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면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미 그 성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들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누가 손해볼 게 있고 누가 싫어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선한, 우리의 착한 일들 가운데 악한 세력들은 더 불편해진다는 거죠.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별로 시비 걸어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이 불편할 게 없는데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살 때 우리 한번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되돌아봐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사탄에게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탄이 나를 관심 가질 만한 가치가 내게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내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나의 도전과 나의 애씀이 없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괜히 기도하다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 뿐이에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멈춰서서 주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첫 번째 탄압은 그 일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능력,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됨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부딪힘, 그 자리가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헌신과 우리의 희생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혼자 잘난 척하네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오히려 더 다른 눈으로 오해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그러한 반응은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보면 어떤 교회, 어떤 가정에서 일대로 믿음을 갖게 되어진 분들, 혼자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어진 분들이요, 처음에 만나는 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아닙니다. 늘 아주 극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아니, 교회 안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사고가 생기고, 내가 교회 나가니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덜컥 겁부터 난다는 거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부터 이렇게 왜 일들이 나느냐.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다녀야 될 곳을 다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죠. 오히려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길에 다가섰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는 것이 내가 이제 또 하나의 단계를 올라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전 단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와 첫 번째 탄압이 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핍박이고 탄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핍박과 탄압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야, 큰일 났다, 이제 무섭다, 이제 엄청나게 곤란한 지경에 빠지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담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였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아니, 너희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이건 완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먹혀들지 않는 거죠. 그들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지금 사도들이 나가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눌리는 것 같은 느낌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이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탄압과 핍박 가운데에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12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쓸데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일 것 같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건축자의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요?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동안 서지 못했던 이 사람을 서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위협받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을 알 때 그 틀 안에 말하자면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지금 치르는 아이들도 두려움을 갖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애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도 이게 해당되어지는 얘기죠. 공부를 잘해서 맨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만점을 받는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애들도 두려워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날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뭐 그날 무슨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그런 생기지도 않는 일들이 막 걱정이 되면서 그 시험을 못 볼까 봐, 시험을 망칠까 봐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시험을 안 보려고 결정하는 애들. 두렵지 않아요. 배 아픈 거 신경이 안 써요. 뭐 그런 거 신경. 왜? 시험 안 볼 건데. 그러면 너 수능 너 빵점 맞아? 아무런 두려움이. 너 수능 날 너 사고 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거기랑 나랑 관계가 없는데 나는 대학 안 갈 거고 난 수능 안 볼 거고 나는 내가 취직을 하든지 내가 또 다른 기술을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결국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죽을까 봐. 그런데 정말로 그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담대한 사람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한 그 틀을 벗어나고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도망칠 수 있다면 많은 두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재정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잖아요. 내 앞으로 노후. 근데 자연이론 살기라고 생각하면 많은 두려움을 내는 거예요. 산속에 움막 쥐고 살아도 살만하더라. 땅 파면 다 나온 것 같더라. 텔레비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건강과 수명에 대한 걱정까지만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그냥 산에 가서 움막 치고 추우면 얼어 죽고 그때 데려가시나 보지. 뭐 팠는데 계속 안 나오면 또 굶어 죽으면 죽고 뭐 캐서 먹었는데 독으로 되면 독 먹어 죽고 그러면 그건 그때 돼서 가는 거지 그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 뭔가 잘 보이려고 막 이러니까는 다 두려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막 서로에게 막 삿다지로 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잘 보일 생각도 없고 욕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들, 아마 모든 유대인들은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것. 그에게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 진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 박혀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뭐 얘기하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같은 유대인들이라면 대제사장들이 막 위협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까 봐,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떨지만 뭐 그런 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예수님만 오케이 하면 되지. 대제사장들이고 뭐 사두개인들이고 레위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걔네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담대한 거예요. 전 늘 이렇게 무슨 시험이나 뭐 취직의 면접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 늘 그렇습니다. 붙을 생각하지 말라고. 붙을 생각하면 떨려가지고 안 된다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붙는 거, 떨어지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니까 여기만 꼭 붙어,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면 떨려서 할 것도 못 한다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떠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건 너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해드린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붙지 않으면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겠어요. 그 얼마나 떨리는 자리겠어요. 이건 차라리 뭐 진짜 떨어지는 게 나을 정도로 이 공포와 두려움들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세상에는요,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요,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길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소시적에 내 이 여자 아니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사는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남자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은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 남자 아니면 길이 없고 이 여자 아니면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나 얘 아니면 진짜 인생이 끝이야. 근데 다들 잘 살아요. 나중에 가면 시간의 문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몇 년 지나가면 제가 그런 거 수태봤잖아요. 제가 청년들 맡으면서 진짜 인생 끝날 것처럼 얘기하면서 얘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히히해 그러면서 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한다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데는 길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학교도 이 학교 안 들어가면 인생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학교 못 들어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인생 나고자처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또 새로운 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길인 줄 알았다가 갔다가 낭패를 보는 길이 더 많아요. 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결국 얘 때문에 망한다라고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학교에만 길이 있다고 갔다가 그 학교에 가서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은요, 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여하셔요. 다른 모든 곳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가는 길, 그들에게 잘 보이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단 하나네요. 그 어느 곳에도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다원주의, 그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일, 선한 일 해도 다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봐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라도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 과연 착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우리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보면 그 집사님네 남편 집사님은 천사예요, 천사.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천사 같은 거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막 싫은 소리 내색 한 번 안 하고 늘 허드렛 일 다 하고 굳은 일 다 하면서 진짜 우리가 보기에 다 천사예요. 그래가지고 다 가서 남편 집사님 너무 천사라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부인들이 딱 이럴 때가 많아요. 이래. 다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선해지겠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중시 흐름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의 죄, 우리의 안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쓴뿌리 같은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제하고 없이 살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길이 있다라는 것은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서 길이 있다, 그럼 그 길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착한 일 몇 번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착한 일의 횟수와 정도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 길이 오히려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길이에요. 있는 듯 하지만 막힌 길이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길이 될 거예요. 이 길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첫 길은 굉장히 우리를 미혹하고 이 길로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막혀지고, 그래서 결국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정도가 될 거예요. 이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미혹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야. 왜 길이 하나밖에 없냐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좋은 길, 이 편한 길, 이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왜 엉뚱한 다른 길을 찾느냐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나의 모든 주홍 같은 붉은 죄도 다 씻어주시고 정금처럼 사용해 주신 그 길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씻으려고 한다면 몇만 번, 몇 천만 번, 몇 억만 번 목욕을 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의 피의 은혜, 그걸 우리가 쫙 시키면 그냥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셨는데 왜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더 힘든 길을 찾느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많은 길들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따라가 보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보다 더 쉬운 구원의 길이 나온다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기독교는, 이 구원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더 좋고 쉬운 구원의 길이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불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늘 뺑뺑뺑뺑 돌잖아요. 출구를 모르니까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뭐 소로 나왔다가 펠비 났다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아는 순간에서 뭐 득도를 해도 계속 뺑뺑뺑뺑뺑 도는. 그리고 이슬람은 철저히 자기의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도 그렇게 자기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과연 선하냐는 거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없으니까 뭔가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도 뭔가 더 분명한 확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경에서는요, 서로가 모순되는 말씀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 사이트에 가면 그런 걸 쫙 요약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정말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우리 많은 이 종교 회의에서 정경을 정할 때 그걸 정했겠습니까? 그거 다 알고 그런 거 다 빼서 정리 쫙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성경을 만들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말씀은 우리가 정리하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그런 많은 모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책이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고민이 될 거예요. 생명이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남편이 아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 모순 덩어리 같은 인간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애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완전히 모순, 이때는 이때고 저때는 저때, 이때는 맞고 저때는 틀리고 막 완전 모순 덩어리예요. 막 원칙을 세워놓으면 이때는 막 화를 내고 어쨌든 가만히 있어요. 오늘 어머니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가 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 이게 책이면요, 엉터리다, 저건 악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근데 전에는 좀 늦어도 사랑으로 품으시다가 또 언젠가 늦으니까 막 화를 내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늘은 기분이 나쁘시다.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딱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우리도 딱딱 정리해서 정말 이 코란처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여기에서 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확한 듯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명확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일 수도 있고 종교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득도, 은혜도, 기쁨도 나중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억압된 분위기에서 눌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많은, 내가 어떻게 말할까, 그런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거기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이 안에 탁 잡혀 있으니까 나의 입술을 주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 잘못하면 어떡하지? 말을 떠듬으면 어떡하지? 좀 떠듬으면 어때? 좀 그러면 어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셔서 말씀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잘 말하려고 하면 잘 못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말할 생각도 없이, 그들에게 변명할 생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옥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얼마나 많은 삶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구원이,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기쁨이, 감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 억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도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 경제적인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절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핍박과 탄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자유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이름이 없다라는 이 진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기억하고,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